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담대한지 120명이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온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왔던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동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조롱하고 술 취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 대낮에 말이야 이 무슨 얘기냐 할 정도로 온 예루살렘이 정말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던 큰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 33절에 베드로는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주셨다,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이 오신 모습을 기록을 해요. 바람같이 오셨고 불같이 임했습니다.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방언을 말합니다.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16개국에서 모여 들었던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말을 하고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주 강력한, 정말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들어봐도 이 120명이 하는 얘기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4절부터 보면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해서 너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 모습이 이런 사람들 되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말세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구속사를 이루고 구약의 사건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했던 이 사건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오늘 이 베드로는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이 오셨다. 새 시대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다윗을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죽었다. 근데 다윗은 얘기했다.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한 것이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면 내가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른 시대가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아주 구속사 중에 정말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말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말세에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적용된 사람, 구원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는 단어를 새 시대고 예수를 믿어서 중생케 돼서 새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말세를 완성하는 끝자락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구원이 적용되는 그런 새 시대를 이제는 개막이 됐다. 그것을 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 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사도 베드로는 확실히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맞지 않느냐 그 말이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보지 들었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내가 오늘 또 예수께서 사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 또 그 성령이 나에게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혜택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특권이지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확실히 열어가시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 정말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된다. 정말 좋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가 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너희들을 유익되게 하시는 그 보혜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건 뭡니까? 오늘 나를 정말 유익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됩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성령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는 단어죠.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변호자, 진짜 돕는 자, 진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진짜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면 뭡니까? 진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나를 유익되도록, 나를 평생토록 지지하는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5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합니다. 그죠?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죠. 그러나 이 함께가 어느 정도 갑니까? 시간 지나면 다 우리가 떠나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 일생 동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데 결코 분리되지 않고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집을 짓고 살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익되는 분입니다. 어떻게 유익되는 분입니까? 내 속에, 내 오늘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정말 나를 유익되도록 만드시는 성령이 정말 집을 짓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도록 하신다 가르치는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 곧 그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정말 가장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이겨야 할 때, 바로 그럴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진짜 도움이 되도록 힘을 얻게 만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와 도저히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뭡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어려운 힘든 그 자리에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진짜 필요할 때에 꼭 기억하도록 성령이 나를 진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툭 쳐져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죄 짓는 자리 가면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면 너 입에 말씀할 말씀을 넣어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럴 때 기억나도록. 내 기억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먼저 나에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가만히 안 계세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모함도 내 속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어느 때에 증언하십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합니까? 성도는 세상 살 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증거해 주심으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웃에게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안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신 우리를 책망해서 회개케 만들고 세상과 구분되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때로는 시험도 듭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세워갔어요. 죄 짓는 자리 그냥 짓는 자리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망해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 기뻐할 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해서 성도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성령이 오시면 정말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와 함께해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것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제는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면요 죽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임재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뭐예요? 말세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준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성령이 나를 도와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완성의 자리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함께해서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그냥 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오늘 또 주이니까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또 여기 세워진 것은 어떤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까?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완성의 자리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구속사에 새 시대를 열어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구체적으로 알게 했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했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전가하시고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워주시고 내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웃에게 또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도록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까지 칭의된 자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뜯어 고쳐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갑니까? 완성의 자리까지 가도록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이제는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같이 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말세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받습니까? 다 믿는 자가 됩니까? 지구촌의 75억 인구가 다 믿는 자가 됩니까? 무엇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자, 38절을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부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육체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요엘서가 말했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들 속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오늘 38절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물세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의 표예요. 표, 증거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같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 정말로 중생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출발이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다 쓸어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발걸음이 따로 떨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내 가정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예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누가 주인이었는지,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 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뭡니까?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이 오늘 나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투나미스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면 폭탄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의 사람, 내 자신 주인된, 내가 주인된 내 모든 것이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 그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깨트려졌습니까? 완전히 죽게 된 자로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능이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폭탄이 터져도 그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말지요. 핵, 그 무서운 핵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령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보다 더 큰 폭탄이 어디 있습니까?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얼마나 크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더 부패했대.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역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히 오늘 또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정말 성령의 폭탄이 터진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넘어지고 온갖 염려, 근심 속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세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국가도 살아가는 거예요.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17절서 21절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루시는 그 결과는 반드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리부중같이 살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에 세워지면 성령은 그냥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늙은이 젊은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합니까? 꿈을 꾼답니다. 환상을 본답니다. 앞일을 예언하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성령께 꽉 사로잡혀 우리가 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앞날이 활짝 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확실하게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먼저 그와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면 이 모든 일을 더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요, 정말 주일에 눈을 뜨고 오늘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큰 비전이 뭘까요? 전도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실 때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증거자로 세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란 단어를요, 그 속을 뜯어다 보면 순교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교자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교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중에 전도를 합니다. 민들 아파트, 검단동, 유성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얼굴 다 아는 사람들끼리입니다. 때로는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한 분도 오늘 뭐 어떻게 큰 묻는 분이 없어요. 서로 준비하고 막 띠를 두르고 또 뭐 감주도 챙기고 커피도 챙기고 또 전도지도 막 챙기고 난리법석으로 나가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 뭘까요?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가장 큰 비전이 뭘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이 모든 일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에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다 기도하면서 다 작정해서 작정이니까 결실은 하나님이 맺힐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역사했던 것이 뭡니까? 담대케 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시키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일어나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설교하면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산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담대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각 개인이 정말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합심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 이게 성령 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개인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120문도가 뭘 했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요, 수요예배에 불이 붙고 기도하고요, 금요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불이 붙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가정교회가 모이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 개인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 충만받는 역사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 전할 때에 어떻게 되면 성령이 내려오셔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면서 모이게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 그럴 때 성령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임한 성령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에도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금할 방법은 없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세워질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